실패의 역사를 본받지 말자. 실패의 역사를 거울 삼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어떤 그 실패의 그 역사를 언급하면서 그러한 그 역사를 너희들이 본받아서는 안 된다. 거울 삼아야 된다. 반면 교사로, 즉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영적으로 또 자만하고 교만한 그리스도인들을 교훈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1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반드시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생활하다가 이제 모세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러한 과정을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마른 땅을 걷듯이 그 홍해 바다를 통과하는 이러한 어떤 그 엄청난 그런 이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사건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는 그것이 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그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 땅에서 종의 신분이 아니라 그 홍해 바다를 통과하는 그것을 통해서 자유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그 사건을 한 단어로 세례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지금 바울 사도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세례가 주는 그 의미,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전부 다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대부분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사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표로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그 세례가 베풀어짐으로써 이 사람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선언이 세례의 의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에 관해서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서 뭐라고 언급을 하냐 하면은, 그 부분을 우리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뭐라고 기록됐는가 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의 의미가 뭔가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실상은 나의 죄,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2000년 후에 있는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예수님의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형벌 받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로 나도 내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 주님 안에서 나도 받은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나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이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의 그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우리는 벗어난 존재가 되었고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장차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되어졌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통해서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으로는 세례를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 역시 이제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영적으로 세례를 받은 존재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즉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두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신령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속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속한 음식을 먹고 성령에 속한 음료를 마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상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그들이 먹었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리셔서 거기에 그 물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 물을 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생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성령에 속한 음식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이 반석을 쳐서 나오는 그 물을 성령에 속한 물, 성령에 속한 음료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은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유리방황할 때 실상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신령한 음료를 마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을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그 말이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떡과 잔을 통해서 떡은 예수님의 몸, 잔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존재다.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그처럼 처절하게 못 박혀서 온몸이 찢기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이 고백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은 성령에 속한 음식을 먹었고 성령에 속한 음료,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 음식, 그 물이 바로 그들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그러한 의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구약의 교회의 그 모습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어떤 위치에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나서 5절에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충격적이게도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이것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내셨는데 어떻게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기록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의 거울로 삼으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 교사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그 교훈을 받으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볼게요. 히브리서 3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이 불순종했느냐?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삶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유리방황하다가 그곳에서 다 멸망당하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이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세례를 받고 또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한 어떤 그 외적인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즉 신약적으로 표현하면은 그들 역시 세례를 받았고 그들 역시 성찬 예식에 참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뭔가? 그런 외적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주일날마다 나는 교회에 나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은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 나가는 순종의 삶이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다수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순종하지 않는 그 이유는 결국에는 그들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들의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 먼저 6절 말씀을 볼게요. 6절 말씀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이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던 그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상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악한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들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6절부터 이 그 10절까지는 이 그 네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그 죄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첫 번째 불순종의 죄를 언급하면서 우상 숭배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보면은 이 말씀의 내용을 알 수가 있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문서인 십계명 두 돌판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시내산 그 기슭에서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 우상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은 결국 그들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믿음 없는 그 신앙이 그 행동으로 그렇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 형태로 나타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왜 우상 숭배를 제일 먼저 언급한가라고 했을 때 실상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의 모습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 수많은 어떤 우상의 그 신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폴론 신전도 있고, 또 제우스 신전도 있고, 또 포세이돈 그 신전도 있고, 아프로디테 여신이잖아요. 근데 특히 이 아프로디테 같은 그 여신 그 신전에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의 높은 그 산 위에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약 1000여 명의 성창들이 그곳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창기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음행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종교 의식이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행했던 그런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나는 자유로워, 이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그 신전에서, 이방의 신전에서 행해지는 그 제사에 참석해서 음식을 먹고, 또 그들 가운데 행음하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어떤 헬라의 그 철학자들은 육체 자체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의식들이 강했기 때문에 때에 따라 어떤 그 사람들은 육체를 그처럼 학대함으로써 어떤 그 참된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사상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생각들이 짬뽕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워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 그러한 일들인가. 그러한 어떤 우상 숭배를 하면서, 거기서 행음하면서도 오히려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실패하고 말았는가? 그들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행동이 우상 숭배의 죄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사건은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진 거잖아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모압 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그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압 여인과 또 미디안 여인들을 이 바알 볼 사건,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에 초대해서 그곳에서 음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잖아요.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루에 23,000명을 죽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처럼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고, 또 세 번째 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민수기 21장에 있는 놋뱀 사건입니다. 이 놋뱀 사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즉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보내실 때 이 에돔 땅을 이 밑으로 쭉 해서 내려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들의 마음이 상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그 만나, 이런 만나를 먹고 우리가 살아야 되나? 또 하나님께서 이 반석이 물을 내셔서 그들이 그 어떤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러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대신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이러한 그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런 원망, 이런 불평이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에서 그들이 이러한 어떤 행동들을 나타냈다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또 뭐라고 얘기냐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9절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러한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모든 모습들이 실상은 그들 속에 믿음이 없었던 것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이처럼 우상 숭배를 한다든가 또 음행을 한다든가 또 하나님을 시험한다든가 원망한다든가 이러한 그 형태로 결국은 나타났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을 바울 사도가 언급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성찬 예식에 참석했느냐, 그런 외적인 것이 중요한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말하는, 즉 세례가 의미하는 또 성찬이 의미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진정 너희들 속에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나 자신은 죽어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 역시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나의 인간적인 욕망이라든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이 내 속에서 살아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죽었잖아요. 죽은 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이 진리가 그 속에 없다면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범했던 그 행동, 그 모습 그대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바울의 이름으로 아볼로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다툼의 문제가 생겼잖아요. 한결같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었잖아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가지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내 형제를 섬기고 세워주고 높여주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복음의 그 진리, 그 가치가 믿는 자의 그 삶을 통해서 비로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이 아니면은 이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한 그 모습을 쫓아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1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결국 이 성경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그것을 보고 나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저런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끊임없이 나 자신은 죽어지고 그리스도 예수만 드러내는, 내 형제를 높여주고 섬겨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12절에서 그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런즉 네가 서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느냐? 구원받은 자답게 너의 어떤 삶의 행동을 통해서, 너의 입술을 통해서 너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넘어졌느냐, 이 부분은 성경에 표현되지 않아요.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혹시라도 넘어졌느냐, 넘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졌을 때 넘어졌을 때 그래서 바울 사도가 1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 탈출구를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은 자녀이지만 완벽하지 않고 때에 따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질 때도 많아요. 그리고 이러한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주냐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즉 우리가 감당할 하지 못하는 그러한 짐, 하나님께서 우리 어깨에 많은 짐을 지어줬다 할지라도 그 짐을 견뎌낼 수 있는 힘,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믿음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내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꼴 좋다, 잘 됐다, 나도 몰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넘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견뎌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미쁘사, 그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법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실하는가? 택한 자녀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 만드시기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끝까지 그 자리에 가도록 만드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그처럼 무너졌는가? 그러니까 만 20세 이상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들의 다수가 다 무너진 이유는 그들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럼 믿는 자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자녀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붙드셔서 인도해 내셔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넘어지고 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나 때문에 나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을 주셨구나,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끊임없이 나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고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셔서 바른 길로 가게끔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는구나.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떠한 실수를 범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은혜의 자리에까지 끌고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그처럼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거야. 이 실패가 나를 망하게 만들지 않을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면서 하나님 힘을 주세요.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 탈출구, 그 탈출구를 만들어 주셔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인내하게 되고,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는 것이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 자신은 죽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만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실패의 역사를 보면서 그것이 하나의 거울이 되어서 그 길로 가지 말아야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